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무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실인.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정말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본래 복을 주신 분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사람들이 고난으로 떨어져 죄의 역사로 인하여 심한 고통 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 중에 떨어진 때에 항상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 속에 필히 하나님의 원칙의 방법이 있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꼭 사람을 쓰신다. 그 사람을 쓰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구원 이루는 게 아니고 시대마다 환경마다 꼭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을 쓸 때에 선택받은 사람, 그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그가 복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원칙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원칙이 있는데 그 역사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경 말씀도 있고 설교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은 꼭 구원하시는 역사, 복을 주시는 역사, 함께 하시는 역사, 은혜 주시는 역사가 원칙이 뭐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려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야.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뭔가 잘 안 맺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는 원칙이 뭐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볼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성경을 열심히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비록 성경을 보지 못하면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듣기라도 해. 듣는 성경 있잖아. 듣는 성경. 얼마나 많아. 듣는 성경 가지고 듣기라도 계속 들으면 너무 좋고요. 제가 월요일 날 등산 갈 때는 성경을 이렇게 듣는 거로 듣고서 가요. 100장을 들으면서 가면요,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지 몰라. 말이 막 빨라도 나는 막 하니까 다 들으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해도요 100장 다 못 듣더라고요. 나머지 와서는 어때? 이제 와서 읽어야지. 나머지는 성경을 듣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뭐냐? 들으면서 읽으면요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을 때 들으면서 읽어보세요. 아주 진짜 좋아요. 들으면서 읽을 때에 더 큰 은혜가 되고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고 복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악한 시대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교회마다 다 힘을 잃어버려가고, 강단마다 다 생명이 없어지고, 한마디로 종교적으로 상태가 되지 영적이지 못할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만 우리가 딱 깨달으면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뺏기는 사람이 있어. 뺏기는 사람은 뭡니까? 어려운 환경에 그냥 쏠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진짜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살기가 힘들어도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다. 하나님 말씀으로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임하고,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 오는데, 이 축복을 누가 방해할까? 마귀가 방해해. 마귀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못 받게 만들어. 사탄이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받는 삶을 우리가 습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실체를 잘 알아야 돼. 제일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실제로 역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는 실제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눈을 뜨는 게 신앙이고, 그 다음에 마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역사에서 나를 죄짓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몇 시간 공격한다? 하루에 10시간? 24시간. 밤에도 24. 그러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말씀 붙들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되느냐? 마귀가 우리가 받는 축복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만들고 고난에 빠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되고 말씀 붙잡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범죄해.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야. 또 범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또 고통당하게 만드는 거야. 고통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 앞에 조롱당하고 뺏기고 무기력하게 됐을 때 또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또 구원자를 딱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야.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원칙을 볼 줄 알아야지만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구원해서 놓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전쟁이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원칙을 하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는데 꼭 사람을 택하여서 역사하신다. 근데 마귀는 항상 그런 것을 방해하여 실패하게 만든다. 이게 성경의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 그래. 그러니까 용이 그 아기를 삼키려 그래.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 해를 입은 여인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 건 구원자를 말하고, 용은 사탄이 삼키려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여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러한 거에서 다니엘을 통하여 또 말씀을 주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꼭 붙잡고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비밀이야, 비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예수님 구원 믿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거 믿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죠? 악한 사탄이가 있다는 거 믿죠?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다 알지만 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뭐라냐? 비밀이라 그래. 여러분, 비밀은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게 비밀이야. 근데 이 비밀이 진짜 다른 사람이 알면은 큰일 나는 비밀들이 많아요. 제가 저 군대 생활할 때에 우리는 철책을 지키는 부대야. 근데 그 연대장실이 하여튼 이거 반만해. 우리 이 본당 반만해. 근데 이 뒤에 커튼이 쫙 쳐져 있어. 근데 커튼을 쫙 열면은 우리 연대가 지키는 철책에 섹터가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연대가 전쟁하는 몫이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 산, 능성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다 그대로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 지도가 우리 군대에 배치되어 있는 포병은 어디 있고 몇 대는 어디 있고 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 너머에 북한 군인들도 어디 무슨 부대가 있다 다 있어. 그걸 뭐라냐? 상황판이라. 상황판 뭐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전쟁하는 그 비밀의 지도야. 그러면 어떻게냐? 우리 여기 포대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디에다가 폭격을 해야 되고, 또 어디 부대는 어디로 진격을 해야 되고, 이게 다 그림으로 다 나왔어. 화살표로 다 이렇게 무슨 부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1급 비밀이야. 그래서 그거는 연대장님이 각 부대 지휘관들 다 모아놓고 수시로 가르치는 거야. 상황이 벌어지면
1대대는 어디로, 2대대는 어디로, 3대는 어디로, 포대는 어디로 다 하면서 그걸 다 보여줘서 터졌다 그러면 모든 부대 지휘관들은 자기들이 맡은 대로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간첩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은 가져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연대에 있는 약 3,000명, 연대병이 한 3,000명, 3,000명은 완전히 몰살당하는 거야. 그래서 1급 비밀이라고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군대 지휘관들은 알아야지 돼. 그래야 전쟁하잖아. 근데 북한 사람들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알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비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어.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신다, 어떻게 도와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비밀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알아 몰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마귀들은 비밀이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 줄 알아야 돼. 이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갖다가 비밀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찾아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전 1장 18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말이냐? 다른 불교, 다른 종교에 가면은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열심히 자기를 갖다가 깨끗하게 만들고 수행을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은 일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 말도 안 돼. 아니, 구원받으려면 내가 노력을 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지 무슨 믿는다고 되냐? 안 믿어지는 거야. 왜냐?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거야. 그게 뭔가 해야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이 믿어진다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악한 사탄의 역사고 이게 다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에 의하여 우리는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 그죠? 세상 사람은 뭐라 그래요?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잖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게 지혜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비밀로 쓰여졌다 그 말이야. 비밀.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지만 택하지 않은 자들은 모른다.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이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보고 다 와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냐 물어봐.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 헤롯이란 말이야. 헤롯이 깜짝 놀라잖아. 왜? 내가 왕인데 만약에 왕이 태어나도 내 자식이 태어났어야 되는데 자식은 태어나지 않는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 그래? 당신네들이 가서 왕에 경배하고 나한테 가르쳐주면 나도 가 경배할 테니까 잘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그 보내잖아. 근데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이 글리 가지 말고 딴 데로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2살 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살인사건 나오잖아. 왜 그래요? 사탄이 구주의 탄생의 비밀을 아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나타난 역사가 헤롯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게 되는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비밀은 사탄이 알면은 큰일 나는 역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지혜는 신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사탄이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 예를 들어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 그러니까 그 나무에 달린 자는 밤새도 놓지 말아라,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 공회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목이 뭐냐? 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되냐?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끌고 오니까 왜 끌고 왔냐? 아, 저가 메시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어. 왜? 율법으로 너희들이 죽여라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빌라도한테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러느냐?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의 왕은 뭐야? 로마의 정치를 거부하고 독립운동하는 두목이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정죄를, 예수님을 정죄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그러기 때문에 죽이기로 공의회에서는 결정을 해놓고 빌라도에 대해 끌고 가서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드는데, 죽게 만드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야. 그럼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21장 23절 만대로 저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죽게 만들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메시아냐?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거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무에 달라 죽게 만드는 거야. 요 신명기 21장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데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하나님은 사탄의 그 계략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야. 여러분, 사탄은 10단이면은 하나님은 100단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눈을 뜨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살 때에 예수 믿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환경의 어려움, 많은 고난을 받아. 그럼 육신으로 볼 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육신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법은 육신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때?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하고 붙들게 만들고 내가 믿던 거 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영으로만 축복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고난을 주고 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기도 제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비밀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 비밀을 알아야지 이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 비밀이니까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받아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속에 우리가 딱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릴 때에 진짜 영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그냥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서도요 일반 종교와 똑같은 수준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어.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 이거는요 완전히 사탄 수준에 우리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딱 놓고 오늘 우리가 이 나실인 삼손이라는 사람을 딱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나실인이 뭐냐면은 나실은 나자르 그런 뜻인데 이건 뭐냐? 여호와께 바쳐진 사람, 여호와께 바쳐진 사람 그런 뜻이에요. 나자르. 자 그러면은 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6장 1절부터 나와요. 민수기 6장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나실인은 하나님이 구별하는데 그게 뭐냐? 아 내가 3년 동안에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야. 1년을 정하면 1년 정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나실인이 있어요.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대표적인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엔 그런 개념이냐 신약의 개념은 뭐냐? 나실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림자. 그러나 신약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 그럼 누구요? 우리 자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나실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나실이 된 사람은 삼손과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부모에 의하여 나실이 된 사람은 사무엘이야.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 그렇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나실은 또 다른 종류가 뭐냐? 자기 자신이나
부모의 서원을 하여 나실이 되는 경우를 아까 민수기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자발적으로 민수기 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거든. 이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여 드리는 그런 사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힘든 나실인을 서원할까? 오늘 여기 민수기 6장 2절에 있는 것 마냥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거든. 왜 그럴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몸을 드립니다 하고 나실인으로 서원을 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자기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겠죠. 죽을 병에 걸렸든지 죽을 지경이 됐든지 그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편하고 걱정 의심 없으면 기도해 안 해? 기도 안 해. 여러분, 근데 우리 초대교회는요, 참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꼭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생활이 기도가 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한나도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실로 서원을 하잖아.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게 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한나의 그 아픔의 기도, 소원의 기도, 그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만든 거예요. 난 사무엘을 만든 건 한나의 소원 기도로 나실로 만들었을 때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신이란 사람에 대한 계획을 딱 민수기 6장에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사사기 13장에 삼손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딱 나타냅니다. 삼손이란 뜻이 뭐냐면 태양이란 뜻이고요. 임마누엘의 비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사기 13장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오늘 여기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그래서 여기 나실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철저히 하는데 우리는 이 나실인 사무엘, 삼손, 세례요한이 나실이었구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나실인의 실체가 있어. 나실인의 실체. 누구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 나신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나신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나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예수는 구원이시고 모든 역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요? 완벽한 하나님이신 나시린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시린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가 깨끗함을 받았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받았어. 그 우리는 뭐요?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나시린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면 안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돼. 예수 생명으로, 예수 사랑으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 구원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나시린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인물사를 이야기하며 그 사람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신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 우리는 완벽한 구원, 완벽한 거룩, 완벽한 생명, 이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시린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할 때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거룩한 자다, 깨끗한 자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사명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예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삼손이라는 그림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